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우리는 아멘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죠.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며 선물이 구원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입으로는 나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붙잡아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 10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그 뒤에 말씀은 잘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31절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이건 보고 읽지 않아도 시작만 하면 우리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잘 몰라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신 것도요, 왜 먹었습니까? 밥 먹고 열심히 찬양하려고 드신 거죠? 네. 밥 먹고 열심히 예배 드리시려고 밥 드신 거잖아요. 네. 밥 조금 먹으신 분들은 찬양을 조금만 하시려고 잠이 살짝 오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다가 깨서도 하나님의 영광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선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우리가 흔히 선민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민족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같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고 예배드렸고 율법이 있었고 오늘도 교회가 있고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형식적인 관계라면 우리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이 뭐 한 7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오후 예배 7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 많이 드렸죠. 우리야 뭐 늘 이러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오늘 80명 안 됐네 이러겠지만 많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모였는데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없는 찬양이라면 이건 노래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과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요 그냥 주문 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생각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오후 예배까지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죠. 헬라인이 나오는데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이러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더해. 이러면 이방인들에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아주 즐겁게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와, 저런 말씀도 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한 명설교야 하면서 사람들이요 즐겁게 들었고요.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선자 중에 선자로 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환호했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 설교 듣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왜 돌을 들었을까요? 환호할 때는 그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만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을 들어 치려 했을 때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듣기에 좋은 말씀을 하셨을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리는 말을 들을 때에는 이들이요 주님을 대적하고 돌을 던지려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제목이나 뭐 이게 연관된 설교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구나.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연관되어서 올라오는 설교를 한번 보세요. 그 설교가 위로의 설교, 어떤 희망의 설교, 치유의 설교인지 아니면 책망하는 설교, 경고의 설교인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매일 경고의 말씀만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도 위로하셨고 치료하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면서 이렇게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뭐 이렇게 색칠하면서 읽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다 열심히 줄을 그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열심히 줄을 그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어떤 목사님 그러시다, 선물 보따리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여기 오셨어요. 그 선물 보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을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던 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그냥 산타클로스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게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길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순종할 거, 이건 조금 있다 할 거, 이건 안 할 거,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뒤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은 어디 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라는 뜻은요,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아니, 분명히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난 니네 모른다 그러신 거예요. 난 너희들 몰라.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게 다 불법입니다.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형법에 따라서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게 다 뭡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설교가 되어져야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하는 설교라면 이것도 무엇입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어제부터 식사 준비하셨잖아요. 어제부터 식사 준비 열심히 하시고 오늘 아침도 일찍 오셔서 하시고 땀 흘려서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한 불법일 수 있다는 거. 오늘 식사 준비하신 분들이 불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알아들을만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괜히 오해하고 시험 들고, 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뭘 하든지 이게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그때 첫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게 무엇인가 준비하고 행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 이건 뭐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요. 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교회 많잖아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는 죄 지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죄 지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게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습니까?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어요. 거기서도 죄 지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내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다 계실 거예요. 그런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건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은 버리셔야 돼요. 교회의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어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아유, 교회 학교 가서 다 배우겠지, 교회에서 배우겠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땅도 물려줄 수 있고 돈도 물려줄 수 있고 집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만큼은 그냥 물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 있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서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볼 때 이분이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셔요. 내게서 떠나가라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은 팬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은 팬들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든 연기를 잘하든 멋있게 생겼든 예쁘게 생겼든 뭔가가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팬이라고 그래요. 그 팬클럽이라고 팬클럽의 회장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팬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팬인가 제자인가 엄청난 제목이 있었습니다. 책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팬으로서 여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기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팬으로 여기 있다면 예수님 좋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 있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즐거우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기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는 합니다만 제자로서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가라는 거죠. 제자 훈련 수료했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때 변화되어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3년에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삶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은 돈 받고 예수님 팔았어요. 나머지 11명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했던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닌 기간이, 내가 교회에서의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내가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처절히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들 안에 역사하실 때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주님의 진짜 제자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생국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200명, 300명이 된다 한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진짜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일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